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은 예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선택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포함해 아합의 모든 후계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 북이스라엘만이 아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까지도 죽이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 불필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호세아 1장에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의 반쪽짜리 개혁을 보여줍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악도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것일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재물과 성공을 최우선에 두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미디어 소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 자녀입니다. 자식을 삶의 목적처럼 여기며 자녀의 성공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끝까지 끊어내지 못했던 죄처럼 나도 포기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바알 숭배자의 척결이고 두 번째는 예후 왕의 통치 평가입니다. 먼저 바알 숭배자의 척결을 살펴봅니다. 18절부터 28절입니다. 18절에서 예후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되었고 백성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방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함께 있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겠다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18절에서 예후는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더 많이 섬기겠다라고 공표합니다. 19절에서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큰 제사에 참여하도록 소집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성은 이미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한 것을 봤기 때문에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21절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신당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2절에서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나눠줍니다. 이는 그들을 쉽게 식별하기 위함이며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예후와 여호나답은 바알 신당에 들어가 여호와의 종들은 그곳에 있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24절에서 제사를 그들이 드리는 동안 예후는 80명의 군사를 밖에 준비시켰고 25절에 제사가 끝나자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예후의 강한 명령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 예후는 바알 신당의 우상을 불태우고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다시는 바알 숭배가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알 숭배 척결을 향한 예후의 열심이 너무나도 잘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후 왕의 통치 평가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28절서부터 36절입니다. 먼저 28절부터 31절까지는 두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후가 잘한 일이 언급된 후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먼저 28절에서 예후가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지만
28절과 29절 사이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그는 여로보암 왕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한 것을 칭찬하시며 그의 자손이 4대에 걸쳐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여호아스와 요하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또다시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결과 32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하여 요단강 동쪽의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이는 예후가 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후는 바알 숭배는 완전히 척결했으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바알 숭배는 그가 멸절한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완전히 척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분을 형상한 것이라고 타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타협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의 후손 4명의 왕을 평가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랐다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에서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을 28년 동안 통치했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후처럼 나름대로 그 죄를 정당화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그 죄를 동시에 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죄악을 단번에 끊어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며 그 죄는 누구도 대신 끊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악을 품고 사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예후가 금송아지 숭배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같은 죄악을 이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후의 3대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이 여전히 그들 삶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포기하지 못하는 죄악을 먼저 깨닫고 단번에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였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강한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말고 단번에 끊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함과 순전함을 원하십니다. 압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순전함을 위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순전함을 위해 나아가는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끊어내시고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예후가 끊어내지 못했던 죄를 우리는 결단코 끊어내어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방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결단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후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처럼 우리들 역시 또한 포기하지 못한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단번에 끊어내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제사로, 예사로, 헌금으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순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